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참 은혜롭고 아름답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증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서울 중랑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더욱 충성되이 행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은 은혜이며 영광임을 기억하고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더욱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선한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일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실을 선포함으로 또 시작을 하시고 이제 성경 마지막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 천국의 이야기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시작과 끝을 처음 하늘, 처음 땅의 창조로 시작하시고 이제 마지막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지구상에 나라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냥 한 100년 살다가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위함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천국이죠. 천국.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길어야 7, 80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하늘과 없어질 땅, 없어질 세상이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참된 세상은 영원한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아마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설명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그 설명도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차 참 맛있네요. 맛이 어떻다고요? 그러죠. 제가 맛있다고 말은 했지만은 여러분은 그 맛을 각자 자기 기준으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다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맛을 생각할 거란 말이죠.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제가 그냥 쉽게 참 맛있네요 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맛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죠. 먹어봐야 알아요. 성경에 천국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지만은 100%의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정말 가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정말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새라는 새 것의 개념은 제가 입던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세탁을 해서 새 것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있던 것을 수선을 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새 것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노스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이 땅의 것을 들어 비유를 들자면 화면처럼 보세요.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씨를 심었는데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이렇게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것입니다. 생긴 건 씨였습니다. 이 씨를 땅에다 뿌렸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나왔잖아요. 본질이 다른 거잖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생긴 건 알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알을 품었는데 요게 나온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 이게 새 것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걀하고 요 병아리하고 어떻게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없고 나이트클럽도 없고 족구도 못하고. 그 사람은 술이 제일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비유를 이렇게 들면 돼요. 씨앗들끼리,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냐? 달걀이, 야, 이 달걀의 안에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있냐? 야, 달걀 밖에 나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병아리가 되어 달걀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달걀 내부와 외부는 완전히 달라요. 씨앗 속과 밖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이 최고 재밌는 줄 알아.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 밖을 나가보면, 영원한 천국에 가보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 걸까요? 자, 이 하늘과 이 땅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비유로 들자면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죠. 분양 끝나면 모델하우스 철거. 그리고 실제 이제 분양받은 내 집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걸까요? 자, 이 하늘과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해요.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요, 이런 세상에, 이런 없어질 세상에서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몸으로는 천국 가서 못 삽니다. 지금 이 몸은요, 이 세상에 사는데 아주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눈 어때요? 너무 작은 건 안 보이죠?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적당하게 보고 살으라고. 못 볼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눈이 현미경 수준이다. 그러면 손에 뭐가 보여요? 계속 씻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죠. 막 우글우글 세균. 막 공기에 날아다니는 A형 독감 바이러스 눈에 보인다.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보라고. 우리 귀도요. 들을 필요 없는 건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듣는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밤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제가 지금 감기 목소리 나오죠? 예, 어젯밤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집에 갈 생각하니까 들떠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것도 있지만은, 아니 어제는 유독 이렇게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려요.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자다 깨다. 이게 그래서 감기 목소리 같다고 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안 들어도 될 것은 안 들리게 했다니까요. 적당하게. 그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예요. 이 코도요, 냄새도 적당하게 맡으라고. 코도.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예전에 어때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여름에만 냄새 독하죠? 처음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은 언제 어떡할 거예요? 숨은 쉬어야지. 그런데 이제 막 처음 냄새 맡을 땐 독하지만 앉아있다 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마취됐어요. 안 나.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계속 냄새를 맡는다? 못 사는 겁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 혀도요, 적당하게 맛을 느끼게 해놨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공기 맛을 느끼게 해놨다. 공기 맛을 알아. 그러면 걸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냠냠냠. 이 동네 공기 맛있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공기 맛은 못 느끼게 해놨어요. 적당하게. 지금 현재 이 몸은 이 세상 용도예요. 천국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기에는 딱 제격이야. 딱 제격.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용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 새로운 하늘 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약 100여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대요. 우리 몸도, 땅도 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분해해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분해해보면요, 약 1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0여 개의 원소로 이렇게도 조합해서 산소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흙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100여 개의 원소를 조합해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약 원소가 한 10,000개가 된다고 합시다. 10,000개 되는 원소로 세상을 만들면 지금 이 세상보다 볼품없을까요? 엄청나게 아름다울까요? 안 봐서 모르겠죠? 참 현실적이시네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기회 처음이에요. 자, 100개의 원소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10,000개의 원소로 만든다면 더 아름다울까요? 볼품없을까요? 예, 한 번 물을 때 대답해줘요. 시간 없어요. 진도 빨리 빼야 돼 지금. 그러죠.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하고 500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하고 뭐가 더 맛있을까요? 당연하죠. 50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하고 500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 어떤 옷이 더 화려할까요? 상식이잖아요. 그러죠. 천국은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먼저 돌아가신 형제자매들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으로. 왜? 새하늘과 새 땅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고 세상을,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그 흉측한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배춧잎 갉아먹고 나뭇잎 갉아먹던 그 흉측한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하늘을 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나뭇잎을 갉아먹던 애벌레가 꿀을 먹을 거라고, 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애벌레가 하늘을 날려면은 이 애벌레 몸으로는 안 돼요. 새 몸을 입어야 돼요. 날개가 나와야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서 가는 겁니다. 다 변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안 가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못생긴 사람들은 꼭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한풀이 하는 거, 한풀이. 예, 여기서 손대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막 코 세우고 막 광대뼈 깎고 턱 깎고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못 알아본다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쁘다는 얼굴들은요, 개성이 없어요. 그러죠? 다 그 얼굴이 같아. 쌍꺼풀 돼 있죠. 생각해봐요. 눈은 호수 같고, 피부는 우윳빛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이게 사람이에요? 눈은 눈같이 생기고, 피부는 피부색이어야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잘 맞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성형수술을 해줘요. 팔이 없는 사람 팔 나올 것이고, 다리 없는 사람 다리 나올 것이고, 말 못한 사람 말할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 들을 것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천국 가면은요, 야, 구원받기 참 잘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 교회 안에 있기를 참 잘했다. 그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길 참 잘했다. 내가 전도하길 참 잘했다. 그 마음 반드시 들 거라. 하나님은 그런 멋진 걸 주기 원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과 함께 하는 것이야. 그게 천국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 그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함께 세 번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죠? 창조주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 내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다 지나갔음이라라. 밑줄 그어봐요. 멋진 표현이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울 일 많죠? 얼마나 눈물 흘릴 일 많아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간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또는 내 육신 때문에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이것이 안 돼서, 굴복이 안 돼서, 괴로워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돼서 우리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눈물 닦아주셔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내가 다 봤다. 너 참는 거 내가 다 봤다. 너 고생할 때 내가 너의 곁에 있었단다. 너의 신음을 내가 다 들었단다. 여러분, 이것 보상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몸 나이 드실수록 여기저기 아프죠? 그러죠? 예, 우리 봉사회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번 한 주간 병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아프고 막 어떤 분은 썩썩한 데가 관절밖에 없대요. 다행이죠. 관절이라도 멀쩡해서. 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어때요? 여기도 아프고 정말 아픈 것뿐이에요. 저도 지금 막 눈이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가지고요.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척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내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혈관도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됐어요. 저는 과거에요. 연세대신 목사님들이 뭐가 어디에 좋네, 뭐가 어디에 좋네 그러면 아니 목사님들이 저런 얘기 왜 하실까 했는데 내가 그거 찾고 다녀요. 이유를 알겠어요. 건강해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아픈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좀 쉬고 싶어요. 그러죠? 천국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별이 없어요. 이별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사별이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 가야 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마약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원래 그 마약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수술할 때 쓰라고.
고통이 극에 달할 때 통증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그걸 남용해서 문제인 거지. 생각해 보세요. 아픔을 이기게 하는 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천국은 분명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해주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는 오감을 주셨잖아요. 그러죠? CRPS라는 병은요, 뇌회로가 문제가 생겨서 불에 안 타는데 불에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아픔을 느껴요? 통증을 느끼는 감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고장이 나서 칼에 상하지도 않았는데 칼에 상하는 고통을 혼자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마치 컴퓨터 고장 나면은 어프가 안 돼. 안 꺼져. 그와 같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에 타는 고통을 스스로 느껴요. 제가 그 CRPS 병을 보면서요, 지옥이 있다. 지옥 들어가면 하나님이 회로 하나만 딱 고쳐버리면 돼요. 평생 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 천국은 있다. 회로 하나만 딱 고치면 돼.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바보들 봐봐요. 바보들. 전쟁 나도 핵폭탄 날아오는데도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천국에 다 바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까지 같이 읽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어가요. 처음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바보같이 죽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그러면 믿어줄게. 비웃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한마디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한켠의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아, 이분이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한쪽 강도를 책망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하고 나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은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형제 강도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죠. 네. 이 강형제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야,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강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자, 41절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드디어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평생 강도짓 하다 잡혀서 사형 집행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당하려면 이건 분명 아마 강도 살인 이상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초범은 아닌 게 분명해요. 이건 전과가 대단히 많은 강도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이름을 날린 강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죽기 전에 정신이 확 들어온 거죠.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두려운 겁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두 번째,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아, 너하고 나는 죽을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사형 집행당하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 무슨 죄이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필요한 믿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이 강도는 그것만 알고 벌벌벌 떨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뜻이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4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강형제는 낙원에,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손하고 발이 지금 못 박혀 있다고요. 내가 뭘 해야만 한다면,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데 이 강도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 우리의 잘못된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이 박살내는 겁니다. 강도를 손과 발을 딱 못 박아놓고 이래도 뭔가 해서 구원받느냐? 착한 일해서? 헌금해서? 11조해서? 주일 성수해서? 방언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도 금방 알아요. 예를 들면 효도해라. 효도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합니다. 효도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효도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한계가 어디예요? 효도의 한계가 끝이 없어요. 겸손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겸손의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겸손입니까? 우리는 금방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강도가 구원 얻을 수 있었던 다섯 번째 이유는 단번에 사함받는 걸 믿었던 거예요. 43절에 답이 있죠? 오늘 그날 즉시 구원받았다고요. 열심히 다니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막 뜨겁게 느껴서 조금씩 구원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조금씩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냐? 아닙니다. 구원 얻는데 행위는 필요 없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필요해요. 왜냐? 행위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광과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감사하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읽어도요, 너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요, 짐승을 죽이는데 그냥 안 죽여요. 막 팔, 다리를 분해를 시키고 내장, 창자 뽑아가지고 어디다 태우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레위기 읽을 때는요, 읽었다 치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읽기 편한 데부터. 어차피 제사니까 뭐 제사 지냈다 치고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레위기 보니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 봅시다. 모든 성경은 은혜로 구원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여러분, 최초의 옷은요, 어떤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추워서 어떤 그 보온용으로 입은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최초의 옷은 죄를 가리는 용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래도 수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애들 봐봐요. 어린 애들은 옷 입혀주면 입으려고 그래요? 벗으려고 그래요? 뭐 벗으려고 그래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100원 줄게 한번 보여줘봐 하면 막 보여줘요, 애들이. 그러죠? 그런데 막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막 벗으려고 하면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거 큰일 나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죄를 모르는 애들은 수치를 모른다니까요. 죄를 알면 그때부터 막 가리기 시작하죠.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7절에 이 벗은 몸이 너무 창피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딱 해입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9절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7절에서는 치마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벗었대요. 입었는데 벗었대요. 거짓말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가정합시다. 이거 몇 시간 갈까요? 햇빛 쨍 쬐면 이 무화과 잎 어떻게 돼요? 말라요. 바짝 말라. 그리고 국민치료 한 2번 하고 나면 다 부셔져요. 뭐만 나와요? 줄기만. 여러분, 입었지만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립니다. 못 가립니다. 입었지만 벗은 거죠. 여러분, 이 10절의 고백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이렇게 가리워 주셔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가죽으로 만든 옷하고 어떤 옷이 더 안전해요?
어떤 옷이 더 부드러울까요? 그러죠. 여러분, 최초의 무스탕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무스탕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재단해 준 옷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한 줄 아세요? 가죽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요. 가죽을 벗길 때 뭐가 쏟아져요? 피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순전히 아담 하와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은 죽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 없었습니다. 육식이 없었어요.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육식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잡아먹어라. 육식이, 양육강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초로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피가 터져 죽는 걸 처음 봤으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가려주실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6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은 가리는 용도죠. 옷은 수치와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가려 주셨잖아요. 가려 주셨기 때문에 옷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걸 믿는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경찰 옷 입은 사람 딱 보면 직업이 뭔지 알죠? 누구예요? 경찰인 줄 알아요. 그러죠? 간호사 옷 입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직업 뭐예요? 간호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의 옷으로 입은 걸 보셔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보셔요? 의인으로 보셔요. 의인으로 보셔요. 그래서 옷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은 것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4절에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1살 때부터 애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애를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성할 수 있는 성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930년을 살았으니 몇 명 낳았겠어요?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책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자식들 얘기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 제사는 안 받아요.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고 가인 제사 안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스테이크 좋아하셔요? 스테이크? 뭐 채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제가 어떤 그 전도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단인데요.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 그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인 제사를 안 받았대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쌀미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쌀미자가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어떤 어른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니까요. 쌀이 되려면 농사꾼의 발걸음을 88번을 들어야 쌀이 된다는 거예요.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아세요? 정성으로 치자면 가인이 훨씬 정성 들어가죠. 오히려 정성 때문에 가인은 버림받은 거예요. 아벨은요, 정성이 아닌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4절 잘 보세요. 정성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라니까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재물을 보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4절에 보세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알아요. 믿음으로 나오는지 열심으로 나오는지. 자기가 드렸던 열심, 헌금, 교회를 세계 개척한 그 공로를 들고 나아간다면 자기 정성을 의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렵니까?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착하게 산 겁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가인은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처럼 끝까지 자기 정성, 자기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아벨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기 11장 보시죠. 출애굽기 11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든 사람의 큰아들이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애굽의 장자라고 돼 있죠? 5절에 애굽의 장자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뭘 의미한 줄 알아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는요? 애굽의 장자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성공만 꿈꾸며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애굽의 장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영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죽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멸망받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애굽에 정 없어요. 세상에 정 없어요. 수고와 슬픔 뿌리는 이 세상에 정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하는 사람, 가고 싶다. 거기에 살고 싶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가나안을 꿈꾸며 살았잖아요. 그 결과 세상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7절까지 같이 읽죠.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 하셔요. 누가 애굽의 장자인지 누가 이스라엘 장자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아셔요. 누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누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다 아셔요. 누가 애굽의 장자처럼 이 땅에 마음 두고 사는지 누가 이스라엘 장자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결국은 구별되게 해주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싹 빼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싹 데려가요. 구별되게 해주셔요. 그러려면 애굽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한 가지 경험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애굽에서 죽어요.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애굽에서 살아나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12장 보세요.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화면에 보시면 양피 바르라는 겁니다. 양피를 바르면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넘어간대요. 넘어간대요. 이렇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피를 발라라. 그러면 자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이 집에 왔던 양피가 발렸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 집에 왔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입니다. 이게 넘을유, 넘을월.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뭘 보고? 피를 볼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피 바르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6월절 피가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이 예수님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월절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조금 전 유월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문좌우 설주와 양피를 바르면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구원했음을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월절에 양피 발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죠. 무슨 양? 희생양. 여러분, 이 희생양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희생양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죽였잖아요. 그게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양이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희자가요. 소우변의 양양자. 빼어날 수, 창과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소나 양 중에 흠이 없는 놈을 대신 죽였어요. 이게 희생희자입니다. 또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희생희자인데 소우와 양양자, 나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을 나 대신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를 의자죠? 양양자의 나자입니다. 내가 양피를 뒤집어 쓸 때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양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양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 다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에서 피에 관한 기록을 다 없애버린다면 성경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책이에요. 성경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보시죠.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오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사람 물어 죽였어요. 저는 불뱀이라고 하니까요. 몸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아주 맹독성 독사예요. 그리고 광야에 사는 뱀들은요. 대부분 붉은빛입니다.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미하겠어요? 마귀에게 물려서 죄라는 독이 퍼져 영원히 지옥으로 죽어가는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생각해봐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원망하는 사람, 원망 안 한 사람 섞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누구만 물어 죽인 거예요? 신기하게 원망한 사람만 물어 죽였어요. 아니, 뱀이 이렇게 죽였을까요? 얼굴 딱 쳐다보고 이거 원망하게 생겼네? 이럴 리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뱀이 마귀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건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요? 원불교인 좋아한대요. 원불교인. 원불교인이 누구예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이야. 특식이야. 특식.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매일 원망, 매일 불평, 투덜투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혹시 투덜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마귀 밥이 입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방법 가르쳐 주셔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화면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주겠잖아요. 사는 방법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또 수천 명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쳐다보면 다 살았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한 줄 알아요?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사이자 마이크. 요 사이자 마이크가 놋뱀이라고 합시다. 우리 상황극 한번 합시다. 제가 모세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나보면 어떻게, 다 놋뱀 봐야지. 이 다 죽었네. 아니, 넋이 나가서 저에게. 다시 정신 차려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샥,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거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쉬워. 뭐라고 그랬어요? 쉬워요. 예. 이 쳐다본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쉬워요, 쉬워. 그런데 이걸 안 본 거예요. 고개 돌리는 게 귀찮아요? 눈알만 굴리면 돼. 샥샥 이렇게. 이래도 사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 안 봤을까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야,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 먹어야지. 저거 본다고 살아? 난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그거 못 받는 거야.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름 똑똑해. 아는 척해.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성경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라고.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지식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구원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면 돼요, 보면. 여러분, 저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 살린 게 아니에요. 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산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은 또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입니다. 놋뱀도 예수님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짝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화면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영원히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죽는 거 쉽죠. 그럴까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는 인간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사고로 죽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죽을 걸 알고 죽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안 잡혀요. 야자 끝나고 다 친구들 집에 가고 저 혼자 교실에 남았어요, 밤에. 그리고 한지를 책상에 딱 꺼내고 칼을 꺼냈습니다. 혈서를 쓰려고. 이게 이제 손을 걸려는데 이게 막 떨려요, 떨려. 이 떨려서 그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쓱 그었어요. 근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설그은 거예요. 따끔하고 짜도 피가 안 나, 짜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그때는 심각했어요. 이 짜도 피가 안 나. 다시 그냥 쓱 그었어요. 그리고 동당지 부동, 부동당지동. 동당지 부동.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지 않고 부동당지동.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이다. 여러분, 연필을 깎다가 손 그는 건 쉬워요. 그러나 면도칼 빼가지고 한번 그거 몰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하신 거예요. 이 잔 내게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 다 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왜? 왜 주님은 그토록 고통을 맛보면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어서 나오는 16절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야만 했습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왜 주님이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만 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97년 4월 2일 동부 이촌동에서 실제 6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 신문 가지고 있어요. 불길을 피해서 베란다도 아닌 화분을 놔두는 요쪽 조그맣게 이렇게 창문 옆에 이렇게 빼는 화분 놔두는 곳. 그리로 엄마하고 아들 둘이 그냥 바짝 벽에 붙어 서 있었어요. 소방차는 못 들어오고 공사판에서 이 갈고리 크레인이 있잖아요. 물건 이렇게 탁 올리는 그 갈고리 크레인이 앞에 온 겁니다. 엄마가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잡고 내려가라. 이 아들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가세요. 안 되겠으니까 이 엄마가요. 베란다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안 가니까 엄마가 6층에서 그걸 놔버렸어요. 6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들이요. 어머니. 그리고 내려와서 어머니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어요. 웬걸요? 어머니가 치마를 털고 일어나네. 1층 슈퍼마켓 채양 위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두 아들은 이제 어머니께 효도할까요? 고집 피울까요? 예, 어머니가 걸레질하면 어머니 주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설거지하면 어머니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어머니 사랑을 봤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봤잖아요. 그 사랑을 느낀 자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온 육신이 찢어져 피 흘리시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변해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겨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가요. 그러면 충만해진다니까요. 충만해지면 죄를 이겨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빈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빈컵에 무엇이 가득 들었어요? 공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는, 컵은 내 마음이라고 하고요. 공기는 내가 짓고 있는 죄라고 가정합시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안지해야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공기를 싹 빼내는 방법 뭐예요?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채운 만큼 내 안에 있는 죄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세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제 좌우명이 효자 사친이었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섬긴다. 저는 형님이 3분 계시지만 결혼하고 제가 형님들에게 우겼어요. 어머니 내가 모시겠다. 결혼한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년 만에 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큰아이, 그 갓난아이를 제가 쪽쪽쪽쪽 막 빨았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물끄러미 보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째려보고 하시는 말씀이 말이라고 하냐? 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막내 아들 사랑하셨지. 나 때문에 고생하셨지. 효도해야 돼. 이걸로 알고 있던 그 사랑이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요. 일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거였구나.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거구나. 제가 우리 딸 감기 걸렸을 때는요. 제가 코를 쪽쪽 빨아냈어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저는 딸들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한쪽에서 새로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더 잘 모셔야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해야 사랑을 알고 충만해지거든요. 여러분,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뭐예요? 함께. 참깨가 아니에요. 참깨가 아니라 뭐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렇게 좋은 깨가 있어요.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여러분, 기러기는요, 한 번 날 때 4만 킬로 날아간대요. 그러나 절대 혼자는 못 날아가요. V자로 가죠?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준대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 힘을 아껴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잖아요? 교대해주면서. 그렇게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소리 지르죠? 끼룩.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 이런 뜻이래요.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 교회다. 보세요. 우리 중랑교회 모습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 땐 놔버리고 싶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가까이 두셨을까요? 그들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절대 혼자 못 가요. 힘들지만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들이 있어서 나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 형제자매 봐보세요. 옆에 형제자매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안아주세요. 예, 남의 남자는 앉지 말고 조심하세요. 예.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거듭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형제자매를 가까이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얼마나 간단해요. 술 친구 사귀면 술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하면 주님 섬기는 법 배우게 됩니다. 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예, 여러분 이 한 장은 찢기가 쉬워요. 그러나 뭉치는요 못 찍습니다. 함께 할 때 강해져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2톤 끄는 말이 있어요. 혼자 끌면 2톤을 끌어요. 혼자 끌면 3톤을 끌어요. 이 두 말을 멍에를 지워서 함께 짐을 끌면 산술적으로 5톤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5톤을 끕니다. 혼자 끌 때보다 1.5톤을 더 끌어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 없는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중랑 식구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였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여러분도 놀랄 겁니다. 함께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이 돌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불안한데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아니요. 이거 바람 불어도 안 넘어져요.
왜냐? 구멍 사이로 바람이 상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돌들이 이가 있대요. 이가. 그래서 바람이 불면 움직이면서 이게 이가 착착착착 맞아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스톱! 이것도 우리 교회다.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찍었어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보세요. 그러죠?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나를 콕콕 찌르는 형제자매들이 있죠. 아프게. 그러죠? 나를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배영제 꼭 힘들게 하죠. 나를. 예. 왜 그런 사람들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내 부모로, 내 구역 식구들로, 내 봉사 부서 형제자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왜 가까이 두셨을까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버티고 서 있는 거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절대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예.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이고 형제자매라는 걸 잊지 말아요. 함께할 때 강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같이 읽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쓰십시오.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우리 종랑 식구들은 잘 모인다고. 아주 잘하고 계셔요. 자주 모이세요.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니까 엄마 젖 아닌 건 분명하죠? 말씀입니다. 이번에 갓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적어도 5장씩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5장씩.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상이요. 꼭 창세기부터 읽어요. 구약부터. 그러죠? 근데 구약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1년이 지나도 출애굽을 못해. 막 출애굽께서 헤매. 어디 읽었더라? 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은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요한복음까지 누가복음까지 딱 읽고 나면은 이제는 신약 3장, 구약 3장 하루에 6장씩 동시에 읽으세요. 그리고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싹 빠지지만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진도 빼는 데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책을 손에 붙잡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읽기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주일 수요일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죄를 이기는 네 번째 방법, 전도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할 때가 두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는 두 때입니다. 언제예요? 때를 얻었을 때 또는 못 얻었을 때. 항상 하란 말이죠. 환경과 여건 탓하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지옥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입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런던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코에서 난민을 돕는 친구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넘어갔어요. 갔더니 수용소에서 유대인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8번의 기차 운행을 통해서 669명을 살려내요. 가짜 서류 만들어서 영국으로 입양시키는 것처럼 자기 사비를 통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39년 9월 1일 250명을 태운 아이들이 출발을 하려는 그 순간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윈턴은 자책으로 세월을 보내요. 1988년에 집안 청소를 하던 부인이 그 서류 더미를 찾아냅니다. 여보 이거 뭐야? 쓸데없는 거야. 버려. BBC 방송국에 갖다 줍니다. 유대인 669명을 살려낸 서류였어요. 방송국에서 살아남은 이제 노인이 된 그 어린아이들과 니콜라스 윈턴을 방송국으로 불렀어요. 서로 몰라요.
사회자가 얘기해 줍니다. 이 안에 당신들을 살려낸 니콜라스 윈턴이 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자기가 살려낸 아이들이 노인이 됐다는 걸 이렇게 보고 여러분 니콜라스 윈턴이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돈을 다 썼다. 괜히 돈 썼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때 정말 저 아이들을 살려내길 잘했구나. 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올 수 있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어떤 고통, 어떤 가난, 어떤 아픔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경꾼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손님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랑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